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9쪽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큐티 묵상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는 모든 말씀 묵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박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서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큐티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통치하던 그때인데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 가던 그때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에 이어서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남유다 멸망 한 30년 전쯤에 10년 정도 조금 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동시대의 선지자로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때 주변 정세를 보면요,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망하게 하고 남유다 역시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떠오르던 신흥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남유다 상황은 어떠냐면 아까 유대 역사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므낫세 왕의 통치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루하루 차고 있었는데요. 산당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태양신에게 말들을 바치고 성전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비록 요시야 왕 때에 선한 정치를 펼치고 그리고 종교적인 부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악한 길로 신속하게 돌아갔었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 2,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1절, 2장에는 1장과 2장에는 이루어져 있죠. 구성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 번의 하박국의 탄식이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고 또 한 번의 하박국의 탄식이 나오고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는 식으로 1장과 2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두 번의 기도, 찬양,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남유다 전체의 악을 만연한 그 악을 탄식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1장 초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박국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죄악의 심판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떤 탄식과 질문을 했냐면요, 1장 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으로 의인을 삼키게 하십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 남유다가 진짜 의인은 아니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삼키려 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큐티이며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어찌하여 악인으로 의인을 삼키게 하십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따른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이랬습니다. 4절에 그때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전체가 악을 행했고 그 악에 대한 심판으로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혼란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어쩌면 개인적인 측면이 강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악의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작은 개인이든 그것이 거대한 나라이든 간에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 2장 6절에 이어서 오늘 2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5개의 바벨론에 대한 화의 목록이죠. 특별히 이 심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동태복수법이라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한 악행에 합당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세 번째에서 그리고 5번째 심판까지 20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인간의 모습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모두 화 있을진저라는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12절에 그리고 15절에 19절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바벨론이 불의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헛되게 됨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불의로 이룬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짓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피를 밟고 서서 불의를 행하면서 세운 것들이라면 그 세운 수고들이 헛되게 그리고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좋아도 그 과정이 불이하다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으로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 불의로 이룬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 건축하려 했지만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들까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술 취하게 하고 술 마시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해서 그를 취하게 하고 또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화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 이들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취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의 죄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오히려 그 수치로 다른 사람들을 물들이게 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화는요, 18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먼저 신으로 삼았습니다. 내 힘이 내 신이다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벨, 마르둑, 느보 같은 우상신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18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새겨 만든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조롱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을 거짓 스승이라고 하셨어요. 거짓 스승.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재차 조롱하십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처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에는 금과 은으로 입혀서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은 도무지 생기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상과 다르십니다. 바벨론의 우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박국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으로 벌하십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도 악을 행한다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는 말을 듣고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잠히 그 위대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잠잠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잘 이해는 안 됐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히 복종하며 인내하겠다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의로 이룬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인간입니다. 혹시나 저 가운데 불의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있는지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이 말씀으로 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의 죄악과 저의 불의, 그렇지만 그것을 물이 바다를 덮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종일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